말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40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4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경건 훈련에 유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줄 믿는데요.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영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가지치기도 필요하고요.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훈련하죠.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성적이 내려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적은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분명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훈련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수고와 그 훈련을 해야만 그 신앙은 자라게 되지만 그러나 그냥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신앙은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또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과 5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말하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를 깨닫는 것 이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되어져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그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동시에 참 교사로서 자신이 먼저 받은 그런 주께로부터 받은 선한 교훈에 대해서 그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고요. 동시에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양육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날마다 경건에 힘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신앙으로 또 영적인 부분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요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자신을 여전히 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경건 훈련에서 버려야 될 것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죠. 연단하라. 예전 개혁 성경에서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표현은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의 이 서신, 보내는 쪽에서는 바울이고요, 받는 쪽에서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이 의미를 왜 쓰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연단되어지고 연습하는 것은요, 이 당시의 헬라와 로마 시대 때에 운동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을 쓰고 또 연습하고 또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키고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마치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처럼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자신을 연단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속적인 경건이 쌓여질 때에 그것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뚱땅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루하루 날들이 더해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경건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앞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운동 경기가 날짜가 잡히는 그 날부로, 그 시로부로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경기 날짜만을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죠. 선수들은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자는 것, 또 혹 자신의 영적인 어떤 자신의 근육을, 또 자신의 그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충분히 그 날짜에 대비하여서 자신을 훈련하며 조절하며 유의하며 경기에 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또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날짜가 잡혀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 운동 경기 날짜에 초집중하듯이 성도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영적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불필요한 것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7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유지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버리라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에게 불필요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죠. 몸은 몸대로 그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역시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접하느냐, 또 무엇에 따라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도 반응한다는 겁니다. 몸이 음식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경건에 힘쓰기보다 7절의 말씀처럼 매일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결국 신앙은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잘못되어진 그런 영적인 불량식품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7절의 말씀, 버려야 할 그런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허탄하고 망령되어진 신화라는 것입니다. 신화. 여러분, 이것은 영지주의의 이단의 그런 산물로서요, 이방 신들에 대한 족보와 또 그것에 대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쓸데없이 늘어놓는 그런 사변적인 그런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헬라의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은 이렇고 저렇고, 또 이 신 밑에 아들은 누구고 또 우리는 이런 신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리스 지역에 있던 많은 지역들이, 헬라 지역에 있던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우상 숭배와 끊임없는 그런 족보와 그런 잘못된 신화에 창념되어진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막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자칫하면 허탄하고 무익한 것에 빠질 수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되어진 허탄하고 또 잘못된 그런 우상문화, 또 그리스의 그런 신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하시나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피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망령되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 망령되고로 번역된 이 베벨로스라는 헬라어는요, 사악하고 속되고 경건치 않은이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망령되고 다음에 허탄한이라는 뜻은요 마치 노파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꾸며내어서 들려주는 것처럼 결국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풍, 아무것도 쓸데없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이지만 들어봐야 속에 내용도 없고 또 경건치 않은 것이고 꾸며낸 허풍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허탄한 또 망령된 그런 신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하며 이것을 근절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버려두거나 이것을 뒤로 밀쳐내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의 거립들이 되어질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그런 원심력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것과 계속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패습이 그의 몸 안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고 멀리하며 이것은 진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익하고 거짓되고 허탄한 그런 어떤 망령된 교훈들을 퍼뜨리는 이들은요, 영지주의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한 자들이고요,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살며시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독버섯처럼 독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이런 불법한 일들이 이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배격하고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런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운동 경기에 임하고 또 마라톤 경기에도 어떻게 무거운 그런 잘못된 것을 지니고 어떻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 경주로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에 계속 운동 경주자의 모습처럼 비유되어서 지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 운동 경기의 중요성을 말하고요, 또 운동 선수에게 연습이 또 훈련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원리에도 이런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의 몸을 단련시킨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여기에 이런 자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운동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승하게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 이 육체의 연단과 신앙의 경건 사이에 지금 서로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과 이 경건의 훈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둘 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유익이. 그러나 여러분, 유익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유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익은요, 그 유익의 범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여러분, 육체의 연단, 연습은요, 자신의 건강하게 합니다. 자신의 몸을 튼튼하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뿐입니다. 약간의 육체의 연습 훈련은
자신의 몸을 좀 좋게 만드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고 건강시키게 하는 그런 운동, 훈련, 또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단련들,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서요, 영적 훈련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볼 때에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유익에 그쳐지는 그런 육적인 훈련보다 여러분, 경건 훈련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할 때에 바울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경건 훈련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관계된 것으로서요, 그의 영적인 삶의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금생은요, 현재의 삶을 가리키고요, 내생은 미래에 다가올 삶을 뜻하죠. 여러분, 금생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화평되어지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에 마음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것은요, 내세에도요,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날마다 경건한 훈련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땅의 금생과 내생에 분명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훈련을 아무리 해서 또 자신을 건강하게 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것 그 이상으로 경건의 훈련은 더 많은 축복과 또 유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천국 삶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은요, 경건의 유익을 통해서 현재화되어지고 또 미래에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그것을 천국으로 말하고,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건너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또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를 훈련시키고 또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요, 더 고귀하고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연습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요,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요, 비단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세상에까지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또 어떠한 삶을 진지하게 영적으로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상까지 그것은 다 영원토록 이것이 미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육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천국에서도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더 경건의 훈련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신앙을 따라 살아가며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방식은 무엇을 준비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이런 과정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릉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어지면요, 태릉에는요, 많은 운동 선수들이 그 선수촌, 태릉 선수촌에서 정말 땀을 흘려가며 또 자신을 절제하며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땀과 또 훈련을 거듭거듭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할 때에 갖게 되어질 영예를 바라보며 그 소망 중에 그들은 훈련을 또 그들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늘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 살아가는 현재 지점에서 날마다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운동 선수들이요 하물며 그렇게 힘든 훈련 과정을 참아내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경건 훈련이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훈련 과정을 우리는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되어질 축복을 말하죠. 여러분,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을 쓰는 자들, 모든 목적을 주께 위하여 맞추고 삶에 대한 부분에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주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보좌 옆에서 만국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10골 다스릴 권세, 또 몇 골 다스릴 권세,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국 가는 그날에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건의 훈련에 대하여서 영적 유익에 대해서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은 9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에 관한 유익이야말로요 모든 사람이 미쁘고 신실하게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9절의 말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미쁘신 말씀으로 신실하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것을 따라갈 때에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경건의 고통, 경건의 훈련, 이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그는요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듯이 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할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또 답변하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경건을 연습해야 될까요? 라고 자문자답할 때에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 훈련되어져 가는 그것은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경건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경건의 유익을 아는 이들일 겁니다. 훈련이 고되지만 그러나 훈련 뒤에 올 그런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건의 그 가치와 훈련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려내도록 날마다 경건에 집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된 삶을 살겠다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많은 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진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결국 삶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껴나게 되어집니까? 올바른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비껴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마실까 염려하는 삶으로 결국 국한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느냐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하냐의 문제는요, 우선적인 관심사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두고 있느냐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일에 우선적으로 내 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역시 나는 세상에 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건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출세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더 기쁜 삶으로 누리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경건보다 오히려 자신이 좀 더 높은 위치와 또 좀 더 높은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 중심의 삶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배후에, 역사의 배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삶 중심에 역사하시고 내 이면의 앞과 뒤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을 갈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을 아주 가치 있는 여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이런 경건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결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아니면 허탄하고 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과 만나기 위한 경건의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에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되어서 우리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주의 말씀과 교훈을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규칙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작 더 중요한 것은요, 육적인 연습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연습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연습 없이 우승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역시 주의 군사된 우리 또한 이런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가 자명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운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할 영적 훈련 과정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며 운동을 하듯이 영적인 그 운동 경자처럼 역시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하며 또 날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운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된 그 성경 묵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건강과 경건의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영적 근육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에 출석하며 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는 훈련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어느 한 부분이 또 균형 없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고루고루 말씀과 기도와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그려내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성장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한다면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지혜와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또 나의 경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생각하며, 보다 더 중요한 것, 육신의 그런 연습보다 더 중요한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담보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퇴보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고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내가 벌할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경건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건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